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오늘 교회의 부흥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로 위험을 피하여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피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아주 유명한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안디옥 교회가 유명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함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 아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자,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주의 종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다 할지라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주의 종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당은 창고나 비슷한 거예요. 그 교회당은 성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성이나 마찬가지고 학교나 마찬가지고 쓸모없는 건물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협력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굉장히 팔이 아플 때에 아론과 우리 한쪽에서는 오른손을 한쪽에서는 왼손을 양쪽에서 협력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종을 믿어주고 힘껏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하고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 주지 아니하고 뒷받침해 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바울과 바나바 같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할렐루야, 성도는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의 종을 도와주고 믿어주고 협력해 주면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칭찬보다 더 큰 칭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곳곳마다 술집보다 많은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비행기가 오다가
불시착해서 앉으면 십자가에 걸려서 앉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밤중에 나가보면 동네에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십자가 불빛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칭찬받는 교인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칭찬을 받아줘야 되는데 칭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칭찬 후에 칭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칭송을 못 받을지언정 기독교인들이 칭찬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높여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손가락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느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데모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이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종이 바로 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교회를 부흥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사명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 소금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을까? 너는 소나무 같은 사람 되라, 너는 대나무 같은 사람 되라, 뭐 이렇게 안 하고 너는 왜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소금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이 소금은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소금처럼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사람. 우리 교회도 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 사람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나라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직장이 안 돌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은요, 좋은 그릇에 넣는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소금이 지금 몇 푸대가 5층 옥상에 있는데 보면 푸대자루에 들어있어요. 푸대자루에. 좋은 자루에 넣은 게 아니라 소금 자루는 푸대자루 중에 별로 좋지 않은 푸대자루에다가 소금을 넣어놓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푸대자루처럼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별로 뭐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사람이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소금은 생선을 썩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간을 해놔요. 그래서 고등어 하면 어디 고등어요? 많이 드셔보신 분이 안동 간고등어. 이게 간을 적정하게 잘 넣으면 이 생선이 상하지 않아요. 소금이 들어가면 생선이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패를 방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낼 수 없다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습니다. 다시 한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요, 냄새도 없고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생명과 같아요. 소금의 아름다움은 뭐냐? 맛을 내는 데 있어요. 소금의 아름다움은 지나치지 않은 데 있어요. 소금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아야 맛을 적절하게 내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간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손맛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봉사위원장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점심 때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잘하는데 참 맞다고. 우리 교회는 조미료를 안 써요. 그냥 천연 조미료를 쓰고 해요. 그래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점심 식사를 하는 분마다 그렇게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여러분, 간이 제대로 맞아야 음식이 맛있는데, 간을 조금만 더 넣으면 짜고 조금만 덜 넣으면 싱겁고, 이게 소금의 아름다움은 바로 지나치지 않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지나치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넘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소금의 지혜는 균형에 있어요. 균형이란 중도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균형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감옥 갔어요. 정치 발언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요, 한국자유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별당 다 있습니다. 각각의 사상이 다 달라요. 주의 종은 중도에 있어야 돼. 믿어집니까?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님은 예수당이야. 예수당. 성도들도 예수당이 돼야 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 당을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그 사람 그냥 내가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상처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중도 쪽에, 교회 안에서는 중도에 있는 것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냐? 여러 당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중간의 맛, 지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것이 소금의 아름다움이에요. 믿어집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우파고 한쪽으로 너무 치면 좌파요. 그러면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나타내고 나는 절대로 녹지 않을 거야,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 녹아, 이러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소금이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를 너무 많이 나타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자신을 다 녹여서 병균을 물리치고 음식에 맛을 주고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금처럼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신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어디를 가든지 나 자신을 녹여야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개성이 너무 개성이 많아요 이러면, 개성이 너무 많은 사람 잘 부딪힙니다. 무슨 말 잘 아세요? 개성이 너무 독특하면 잘 부딪히는. 자기 개성을 너무 나타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소금처럼 녹여서 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녹아지고, 여전도회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녹아지고, 봉사하는 데면 봉사하는 데서 녹아지고, 이래야 맛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내가 안 녹고 나를 녹이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녹여서 자신을 조금 나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녹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 자신을 소금처럼 녹여야 돼.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맛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녹지 아니하고 자기가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소금이 나타나 있으면 사람들에게 여기 가서도 부딪히고 저기 가서도 부딪히고, 그 사람 오마 저기 누구 온다 저기 다 겁나니까 그 사람만 오면 다 피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만 오면 전부 다 벌벌하고 하는 게 왜 그러냐? 녹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녹으면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환영받고 저기에 가서도 환영받고, 가는 곳곳마다 아, 저 사람은 맛있는 사람이다, 오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맛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른 사람에게 녹아라 하지 말고 내가 녹아야 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 누구세요? 당신은 맛을 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내가 녹고 내가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녹고 나는 절대로 못 녹아. 죽으면 죽었지 안 녹아. 녹나봐라. 결심하고 안 녹지. 이러고 있으면 맛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에서 녹아져서 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녹여서 남을 위해 맛을 내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금은 신성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소금을 쳤어요. 소금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속에 소금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눈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눈물 속에 소금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땀이 나잖아요. 땀이.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항상 땀이 나요. 옷이 흠뻑흠뻑 젖어서 땀이 납니다. 그러면 땀이 나는데 이 땀 속에도 소금이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하기 때문에. 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피 속에도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도요, 그걸 알아야 돼.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요새 싱겁게 먹는다 하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 너무 싱겁게 먹으면 질병이 많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그래서 자꾸 병이 생기고 이게 종기가 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너무 짜게 먹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피가 탁해지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적정하게 맞추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병이고 너무 짜게 먹는 것도 병이야. 요거를 적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돼. 요거를 본인들이 잘 생각해서
아, 내가 너무 싱겁게 먹고 있구나 그러면 약간 짠 것을 좀 곁들여 먹고, 너무 우리가 장아찌나 뭐 짠 거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서 좀 싱겁게 할 수 있고, 음식도 좀 싱겁게 해서 피를 좀 묽게 할 수 있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주 중요한 곳에 소금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성은 나타나 있어요. 성은 산후에 있지 숨겨져 있지 아니합니다. 성도들은 성이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움하는 거,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싸움하는 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싸움해봐요. 어마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래요. 세상 사람은 싸움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왜? 성도는 성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숨겨져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승려가 잘못하는 거 별별 큰 소리 다 납니다. PD수첩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별거 그냥 다 지나갑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두고두고 한 달, 두 달, 1년, 3년, 10년까지 우려먹어요. 왜냐? 성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아주 바로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바로 살아야 되고, 왜냐? 성 위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작은 것도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을 만들려면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성을 쌓으려면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납작한 돌이나 뾰족한,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납작한 돌이나 뾰족한 돌이나 동금스름한 돌이나 자그만 돌이나 다 필요한 게 성을 만들 때 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큰 돌만 성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돌을 놓고 그곳에 조그만 깨진 돌을 딱 놔야 그 돌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뾰족한 돌, 동그란 거, 넓적한 거, 큰 거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성을 쌓을 때 그런 돌멩이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돌이라도 혼자서는 성을 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돌멩이가 있어야 성이 되어야지, 돌멩이를 하나씩 쭉 놓으면 성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포개고 또 포개고 또 올려놓고 포개고 아멘 할 때까지 포개고 또, 그러면 그 성을 만들 때에 아이고 나는 힘들으니까 위에만 있을 거야. 그리고 위에 와서 위에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맨 밑에 받쳐주는 돌이 있어야, 또 그 위에 받쳐주고 해야, 힘들어도 바닥에 깔리는 돌이 있어야 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야. 어디에서나 이 성처럼 쌓이려면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뾰족한 돌, 동그란 돌, 네모난 돌, 이런 돌들이 성격이 다 뾰족하고 두고스름하고 네모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밑에 바닥에도 깔려야 되고 중간에도 들어가야 되고, 힘들다고 그거 빠져나오면 그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성처럼 서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빛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줍니다. 어두운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것이 바로 이 빛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열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빛을 내려면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따뜻함이라는 건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따뜻해야 돼. 그래서 아유, 그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아, 그 사람은 참 따뜻해. 이런 사람인데, 아이고, 그 사람은 너무 차가워. 아이고, 쌩쌩거리는데,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한번 쳐다보세요. 아, 보시니까 알겠지요? 아, 따뜻하구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발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스한 사랑, 이 사랑을 전하고 착한 행식을 비추어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식물이 살 수 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빛이 있어야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은 맞죠? 바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금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